그다음에 12장부터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족보에 관련된 족장 시대 이야기가 나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아시죠? 야곱의 12아들 그 중에 여러 번째 아들이 누구였어요? 요셉 이야기가 또 길게 이어지죠. 그러면서 창세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창세기 이후에 책이 뭐예요? 출애굽기. 그래서 창세기 때 70명이 애굽으로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올라온 이 70명이 400년이 지나서 뭐로 살고 있었어요? 출애굽 때 가서 보니까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애굽에서 노예로 400년을 살았습니다. 어느 430년이나 400년 정도 살았는데 고센 땅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근데 그때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바로가 이들을 노예로 취급하고 그렇게 살게 했지요. 근데 이들이 60만 장정만 60만 정도 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계속적으로 압제하고 핍박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기다려요. 근데 그 메시아가 궁극적으로 이제 누구지요? 모세가 되지요.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기 1장, 2장, 뭐 3장에 보면 부르심을 그 떨기나무 앞에서 받고 4장에서 그 바로 앞에 서서 뭐 5장, 6장 하면서 뭐 7장부터 피 재앙, 뭐 개구리 재앙, 피개 이 재앙, 파리 재앙 뭐 이런 식으로 뭐 막 돌림병, 악성, 뭐 종기, 그 다음에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 하다가 출애굽기 11장에 넘어와서 이제 유월절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12장에서 유월절 뭔지 아시죠? 유월절 패스오버. 그래서 문지방에 어린 양 피 바르게 하고 13장 14장에 홍수 건너게 하시면서 이들이 이제 광야로 들어가게 돼요. 결국 결론적으로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 끝나고 홍해를 건너가서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되는데 그 40년 동안의 이야기가 언제예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됩니다. 그래서 40년 광야 동안 뭐 불이 나와서 죽이기도 하고 땅이 갈라져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리고 또 돌림병이나 아니면 불뱀이 나와서 죽기도 하고 그죠?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저렇게 죽었지만 그 1차 인구 조사 때와 2차 인구 조사 때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가 나요, 안 나요? 많이 안 나죠. 1세대들과 2세대들이 그게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그만큼 많이 죽기도 했지만 그만큼 이 40년 동안 많이 태어났기도 했고 이들은 잘 훈련된 군사들, 여호와의 군사들이기 때문에 이미 요단강 쪽에 근접해 있는 나라들은 자신들의 간담이 서늘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 무서워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정탐꾼 보내고 막 이랬을 때 그 여자 누구예요? 라합이 이제 그 상천하지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리고 이들이 다시 나가서 여리고성을 몇 번 돌죠? 길갈 지나서 여리고성 몇 번 돌죠? 그 13번 돌죠.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 야 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얘기가 이제 여호수아에 등장하지요. 그리고 여리고성 다음에 성은 뭐였어요? 아이성. 아이성은 처음에 실패했죠. 왜 실패했죠? 아간의 범죄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실패하게 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뭘 봐야 돼요? 내 안에 죄가 있는지를 항상 늘 보시고 내 안에 죄가 있다면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총 몇 장까지 있다고 했어요? 예, 24장. 그죠? 왜 24장인지 다 아시죠? 네, 그래요. 24장. 이사 간다고 해서 24장 했는데 자, 그럼 제가 또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사사기는 몇 장까지 있을까요? 사사기 몇 장까지 있어요? 사사기 사사 몇 명인지 알아요? 12명이에요. 그죠? 12명이 맞죠? 그래서 사사기 몇 장까지 있어요? 21장까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다시 이해가 안 돼요? 사사가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몇 장까지 있어요? 21장까지 있어요.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사가 12명이 나오는데 오늘 잠깐 요 사사기 요번에 한 페이지 쫙 나오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잠깐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자, 보면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에서도 봤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무엇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진멸하라는 거였어요. 진멸. 그러니까 완전히 다 없애라는 거죠. 뭐 여자, 아이 뭐 할 거 없이 다 없애라는 건데 이들이 그렇게 하지 못해.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한 대표적인 민족 중에 하나가 기브온이었어. 기브온. 이 기브온 민족이 자신들의 옷차림을 허름하게 해서 마치 이 근처에 안 사는 것처럼 멀리서 온 것처럼 속여가지고 그 여호수아가 이때는 특별히 또 하나님한테 묻지 않았죠. 묻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들과 화친을 해요. 예, 이렇게 남게 되는데 이와 같이 남는 민족들 이 중에 이제 사사기나 이따가 사무엘 상하 보면
여러 가지 이민족들이 나오는데 뭐 우리가 잘 아는 블레셋, 또 우리 그 뭐야 사사기나 사무엘상 때 이들을 괴롭히는 민족들 뭐 있어? 모압. 뭐 이런 민족들이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찌르는 가시와 올무가 돼요. 계속적으로. 예. 이걸 통해서 또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게 무엇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 이렇게 우리를 찌르는 올무와 가시가 된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잔재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완전히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요 진멸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죄 때문을 말미암아 우리가 어렵고 힘들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이곳을 하나님의 땅, 여호와의 땅, 약속의 땅인데 이 죄들의 이 껍데기, 이 찌꺼기들을 그냥 두잖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 여호수아 때도 얘기하시지만 사사기 때도 그리고 사무엘 상하 또 가면 이들이 이제 이들을 찌르는 올무와 가시가 될 거다 이렇게 예언하고 그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사사기는 굉장히 심플해요. 여기 오른쪽 밑에 보면 그림 있지요? 예, 우리 그 뭐야 성경에 새겨진 그 거기에도 있는 그림이에요. 여기 보면 이 사사기 때 패턴이 있어요. 어떤 패턴이냐면 먼저는 죄를 짓습니다. 이들이. 예, 막 편안하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뭐 자기들 누가 간섭할 것도 없고 내가 이곳에 마치 왕인 것 같아. 그래서 죄를 지으니까 요 죄를 지을 때 죄를 짓고 있을 때 누가 오냐면 이들을 압제하는 그 이민족들이 등장합니다. 이민족 압제하는. 그래서 그 뭐야 뭐 메소포타미아 구사 리다이움 뭐 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모아방 누구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이민족들이 이들을 괴롭혀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압제하시고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간구해요. 기도하는 거죠. 예,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되면 또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사사를 보내셔서 이들을 구원하세요. 사사. 이 사사는 재판장이라는 뜻이에요. 예, 근데 이들을 이렇게 구원하고 나면 이들이 또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망각해요. 잃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또 뭐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다 보면 또 어떻게 하나님이 니네 정신 차려라 하고 이민족을 보내서 또 압제하세요. 또 압제하니까 이들이 힘들잖아요. 자기가 막 먹으려고 해놨던 이제 추수만 하면 되는데 이민족들이 와서 미리 다 그걸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 와서 자기 아내나 자녀들 잡아가고 인질로 하니까 힘드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세요라고 또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또 사사를 보내셔서 이들을 구원하세요. 그래서 또 몇 년에 또 태평성대가 있으면 그러고 나서 또 이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망각하죠. 그럼 또 어떻게 돼요?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또 계속 이렇게 마치 우리의 삶처럼, 예, 마치 우리가 그 뭐야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떠나서 살고 있으면 이렇게 죄를 짓다 하면 가끔씩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몽둥이로 치시잖아요, 그죠? 예, 뭐 때로는 뭐 질병으로 그렇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사업을 뭐 망하게 한다거나 그렇게 하시도 하고.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은 이것 때문에 돌아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보통 그 부모님들 스토리 들어보면 다 그러지 않아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도 좀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일찌감치 말을 잘 듣기로 했어요. 아 이거 혼나기 전에 말을 잘 들어야겠다. 그래서 예, 저희 아버지가 좀 그런 케이스가 있으셨어가지고 네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패턴이 우리 삶 가운데도 있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사실 압제하고 이런 게 하나님 왜 이렇게 무자비하십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이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일부러 몽둥이처럼 이들을 사용하시는 거죠. 저도 이제 최근에 저희 태산이 태호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엎드려 뻗쳐 해가지고 이렇게 맴매를 좀 했어요. 이렇게 그 뭐지 마대자루 이렇게 해가지고 5대 2대씩 때렸어요. 이것도 형 혹시나 깜빡가나? 요즘 세대가 무서워가지고 아무튼 제가 근데 그렇게 할 때 아이들이 알아요. 아 아빠가 날 사랑해서 때린다는 것을. 제 착각은 아니겠죠? 네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알 겁니다. 네 그렇게 이제 압제를 하죠. 예, 그러면 또 이 아이들이 이제 또 기도하고 그러면 또 제가 구원을 베풀어주고 네. 그럼 얘들이 근데 또 어느 순간 있겠죠? 예, 그리고 또 죄를 짓겠죠. 예, 사실은 이슈가 뭐였냐면 핸드폰이었어. 핸드폰 너무 써가지고 그럼 제가 또 맴매를 하겠죠. 그럼 또 이들이 저한테 기도하고 마찬가지죠. 우리 삶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만 내가 그걸 명확히 규정할 수 없어서 그렇지. 자, 그래서 사사기 1장 볼게요. 사사기 1장 보면 일단은 대표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들이 완벽하게 정복하지 못했다라는 내용이 일단 1장에 등장합니다. 1장에 정확히 이들이 쫓겨나지 못했다 해서 23절부터 보면
내용들이 이제 이들이 이렇게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가나안 민족들이 나와요. 쭉쭉쭉 그게 나오고요. 그리고 2장 볼게요. 2장에 딱 가면 이들이 이제 여호수아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사실 이들을 이끌던 모세 다음에 그 지도자잖아요. 그 2장 내용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의 죽음이 등장합니다. 몇 절일까요? 네, 8절에 보면 나오는 6절부터 시작해서 6절, 7절,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몇 세 죽어요? 110세에 죽게 되어지죠. 예, 그래요. 110세에 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9절 말씀 시작.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악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보면 11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여호와를 떠나는 장면들이 나요. 대표적인 우상신 13절에 보면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이런 우상신들을 이들이 섬기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서 대표적인 이제 12명의 사사들을 제가 요 페이퍼에 파란색 글씨로 크게 해놨어요. 제가 이건 하나 좀 양해 부탁드리는데 이건 제가 다 손수 타이핑을 친 거라서 때로는 오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냥 조용히 모른 척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어제도 제가 한번 검수하는데 그게 있더라고 오타가 있더라고. 근데 지금 또 안 보이네요. 오타가 혹시 보이면 살짝 손 들어가지고 이거 오타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다 같이 고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3장부터 이제 12명의 이제 사사가 나오는데 제가 좀 사사기는 빠르게 지나갈 거예요. 우리가 또 사무엘 상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먼저는 온니엘이 등장합니다. 온니엘. 네, 온니엘. 3장에 보면 온니엘이 등장합니다. 예, 온니엘. 이 온니엘이 대적했던 왕이 좀 이름이 어려워요. 8절에 보면 메소보다미아 왕 구사 리사다임. 네, 이렇게 이들이 합니다. 그 보면 10절 같은 데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지요. 네,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그들이 이제 또 태평성대를 또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온니엘 다음에 왕이래. 사사는 누구예요? 에웃이에요. 에웃. 에웃은 누구와 대적했어요? 12절 보니까 모압왕 에글론이에요. 근데 이 에웃이 스토리가 약간 특이해요. 이는 15절에 보면 베냐민 사람이고 왼손잡이였대요. 근데 참 보면 유대인 그 어떠한 이런 문화랑 저희랑 좀 많이 비슷한가 봐요. 그 왼손잡이는 약간 좀 멸시를 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좀 그런 문화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왼손잡이지만 밥이나 뭐 글씨 쓸 때는 오른손으로 하고 공 던질 때 왼손으로 던지는 우리 형제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제 친구 중에도. 예,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또 애우실 때는 이들이 30절처럼 80년 동안 또 평온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이런 사이클이 계속 있어요. 그 다음에 3장에 보면 마지막 3장에 나오는 세 번째 사사는 삼갈이에요. 삼갈이 참 대단해요. 보면은 31절 에우트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어요. 대단하죠. 싸움꾼인 것 같아요. 싸움꾼. 네, 그렇게 그래서 온니엘, 에우, 삼갈을 지나서 4장에 이제 우리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드보라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드보라와 요 당시에 이가 또 대적했던 왕은 가나 왕 야빈 2절에 등장하죠. 2절 4장 2절에 보면 1절에 보면 에옷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그러면서 그래서 이때는 가나 왕 야빈을 위해서 이들이 힘들어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사사로 여자 사사 드보라를 보내셔서 이들로 하여금 이제 태평성대를 또 누리게 하죠. 이때는 드보라와 바락 같이 활동을 해요. 이제 바락 이름은 뺐습니다. 그래서 5장에 보면 드보라와 바락이 이제 좋아서 승리하는 그런 내용들을 부르는 일단 승리의 찬양이 5장에 등장해요. 네,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5장의 3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장의 31절. 5장의 31절. 준비됐나요? 31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옵소서. 아멘. 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직장과 자녀들 사운데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보면 31장 보면 이렇게 해서 그들이 40년 동안 또한 평안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드보라까지 봤는데 계속 이 같은 패턴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6장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또 사사가 한 명 등장합니다. 누구죠?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근데 이 기드온이 특이한 게 일단은 기드온 때는 대적자가 누구냐면 대표적으로 미디안 종족이거든요. 3절에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자꾸 이들이 이제 파종할 때가 되면 와가지고 괴롭히고 힘들게 했었어요. 예, 이 기도는 근데 이때 사사로 부르시죠. 근데 우리가 잘 알죠. 요 그 뭐야 뭐 찬대 났는데 그 뭐야 이 여기만 적고 나머지는 안 적고 또 다음 날 봤더니만 여기는 적고 딴 데는 안 적고 그걸로 하나님께 시험해서 본인이 사사라는 소명을 받는 게 바로 기도원이에요. 근데 이 기도원이 이름이 하나 있어요. 어떤 이름이냐면 32절 말씀 볼게요.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의 기도원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래서 기도원에게는 별명이 있어요. 별명. 기도원 여룻바알. 왜 그런 거예요? 예, 바알의 제단을 헐었기 때문에. 이 바알의 제단을 헌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바알 섬기는 것이 너무나 쉽고 대중적이었거든요. 쉽고 대중적이었고 누구나 다 이게 바알이 풍요의 신이거든요. 예, 풍요의 신이라서 자기네 집 쌀 어떠한 이런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 바알 신들한테 맨날 절하고 했는데 만약에 여호수아가 이거를 무너뜨려주면 주변 이웃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싫어하겠죠. 좋아하지 않을 짓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의 이 행동이 대단한 거죠. 마찬가지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상으로 여기는 어떠한 뭐 돈에 대한 부분, 재물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만약에 해파했다고 하면 세속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우리를 미움의 대상이고 우리는 시기의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원처럼 이런 우상 같은 건 다 해파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6장의 기도원의 그 별명 여룻바알이 있고요. 7장 가서 우리가 너무나 이제 흥미진진하게 듣는 기도원과 300용사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죠. 다윗과 그 누구야? 그 골리앗 이야기 다음으로 많이 듣는 게 어쩌면 기도원과 300용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몇 명에 갔다가 뭐 이렇게 뭐 물 마시는 거 보고 몇 명 가고 그래서 나중에 남는 사람이 300명이다. 근데 이 300명도 거의 하는 일이 없어요. 우리 7장 13절 말씀 볼게요. 7장 13절 시작. 기도원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졌다. 이게 이 꿈을 꾼 거예요. 적군에 있는 사람이. 그리고 이 꿈이 이제 이어지는 내용들이 쭉쭉쭉 등장하면서 14절에 기도원의 칼이다 뭐 이런 내용 나오고 16절 보니까 300명을 세대로 나눠서 손에 나팔과 빙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에 횃불을 감추고 그래서 18절 보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하라 하니라 막 이렇게 막 정신없이 막 할 때 그냥 서로가 서로를 자기들끼리 찌르고 죽이고 해서 얘네들은 거의 한 거 없이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역사와 이런 것들은 이렇게 일어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사랑 나눔 축제 하고 있는데 제일 많이 하실 것은 제가 봤을 땐 기도인 것 같아요. 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물론 이제 우리의 어떠한 이 항아리를 들고 횃불을 들고 숨기고 이런 소리 예측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마찬가지로 그 모든 어떠한 결과와 그런 것들은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줄 믿고 또 이렇게 믿음 갖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7장에서 기도원과 300용사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기도원 이야기가 좀 길게 나와요. 그래서 8장에 드디어 이제 기도원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기도원이 죽게 되어지는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기도원 29절 보면 기도원이 보면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좋은 사람일 것만 같죠. 30절. 네, 그죠? 30절. 우리 8장 30절. 시작. 기도원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모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다는 거예요. 네, 이것만 봤을 때는 네, 우리 여자들 막 분노하죠. 이거 특히 70명이나. 네, 그러면서 그의 이제 아들 중에 하나 이름이 아비멜렉인데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거예요. 왕.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말이 바로 이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 이름을 제가 봤을 땐 기도원이 지어줬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옳을까요? 이것은 굉장히 교만한 거죠. 단지 사사 시대에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람으로 왕이 없었어요. 이들은 왕이 없는 나라예요. 이들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이 이스라엘인데,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런 별명을 지었다는 것 자체, 이런 이름을 지었다는 것 자체가 교만한 거죠. 하나님이 왕이신데 사람이 이제 왕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이제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서 형제 9장 볼게요. 9장 5절 볼게요. 5절 9장 5절. 예, 시작.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롯바알의 아들, 여롯바알이 아까 기돈이라고 했어요. 시작. 여롯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네, 그래요. 그래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이게 되는 거예요. 예, 보면 아까 여롯바알이 기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구장 내용을 볼 때도 아, 여롯바알은 기돈이다 요 생각을 하고 읽으셔야 성경이 잘 이해가 되겠지요. 어쨌든 5장에 보면 5절에 9장 5절에 보면 형제 70명이 한 바위에서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그 중에 막내 아들 요담이 이제 살아나서 그래서 이제 뭐 7절 이후로 보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에 가서 이제 소리를 높여서 마치 우리나라 옛날 전래동화에 보면 뭐 임금님기는 당나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런 거와 같은 약간 내용들이 7절부터 쭉쭉 나옵니다. 그래서 감람나무, 10절에 무화과나무, 12절에 포도나무, 15절에 가시나무가 왕이 되겠다 해서 모두 다 찌르고 막 이런 왜 그 내용들 우리 예전에 한번 주일학교 때 배워보셨죠. 그래서 가시나무에 불이 나와서 백합목을 사르는 아비멜렉을 비유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저런 나무 비유를 하면서 아비멜렉에 대한 어떤 이런 행실들을 이야기하죠. 네, 자 그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쭉 가다가 우리 9장 지나서 네, 근데 이 아비멜렉이 어떻게 죽는지가 또 참 신기해요. 보면은 우리 9장의 50절 보면 이제 데베스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데 53절 보면 5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리 던져 그의 그 두개골을 깨트려서 죽게 되어집니다. 근데 어쨌든 이 남자 장수에게 이름이 아비멜렉인데 내가 왕이다. 우리 아버지는 왕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왕이면 자기도 왕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여인의 손에 의해서 죽는 것이 부끄럽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기 든 청년을 급히 불러서 나를 찔러서 날 죽이게 해라 해서 이제 죽음 마지막 최후를 맞게 되죠. 결론적으로 사실은 여인에 의해서 칼과 창을 들지 않는 여인에 의해서 비극적으로 죽게 되어지는 사람이 바로 이 아비멜렉.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기드온의 아들이에요. 보면 이 사사기를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이제 아무 마음 없이 읽으면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데 점점점 제 농도가 짙어지고 범위가 커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사사기를 보면 이게 성경 전체 이야기이기도 한데 이렇게 사사들도 다 의인이고 좋을 것 같지만 악랄한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삼손 같은 경우 봐. 여자가 몇 번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가서 하겠지만 지금 기드온 같은 경우도 네 지금 아내가 70명 그리고 또 아내 70명 맞았나요? 아이가 70명이었나요? 네 어쨌든 그랬었죠. 그래서 뭐 이런 그또 이 아들은 아비멜렉이라고 스스로가 마치 왕처럼 네 군림하고 이렇게 점점 이 죄의 크기나 이런 것들이 커지는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마지막에 우리 그 사사기가 몇 장까지 있다고 했죠? 우리 사사가 12명이니까 21장까지 있잖아요. 그죠? 네. 아무튼 그 마지막에 그 19장, 20장, 21장 보면 진짜 그 죄가 장난 아니에요. 그 엄청나요. 레위인 첩 이야기 아시죠? 예, 이런 것들 좀 이따가 가서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기돈의 이야기가 끝나고 기돈 아들들 이야기가 9장까지 나온 다음에 10장에 새 또 사사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돌라, 야일, 입다 나오죠. 예, 돌라. 되게 짧아요. 돌라랑 야일은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굉장히 서운했을 것 같아요. 몇 줄 안 나와요. 예, 그래서 돌라, 야일이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나오고 이제 입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입다도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10장에 보면 입다의 적은 누구예요? 암몬입니다. 암몬. 그래서 암몬인데 이 암몬과 싸우는 어떤 이런저런 일이 있다가 이 입다도 사실은 이제 그 배경적 그런 게 있지요. 나중에 좀 한번 볼 건데 11장 1절 볼게요. 11장 1절. 예, 11장 1절 시작.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앗에서 낳은 아들. 예. 그래서 출신을 보면 사실 입다 자체가 굉장히 이제 기생의 아들이라는 느낌 오시죠? 예. 기생의 아들이었다라고 일부러 성경에서
언급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생의 아들이었으면 얼마나 그 한이 많겠어 그 안에, 그죠? 예, 근데 그 사람이 어쨌든 간에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3절에 보면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잡류는 어떤 느낌이 드나요? 약간 불량배, 깡패 이런 애들이 이제 입다랑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게 뭐야 사사로 되는 그런 부분이, 그리고 싸우는 어떠한 그 구심점이 되고, 예, 그죠? 자, 우리 24절 볼게요. 24절 보면 또 이 입다가 싸웠던 그 민족은 암몬인데 암몬 신 이름이 등장해요. 뭐예요? 그모스라는 암몬 신이 등장합니다. 예, 근데 너무나 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신기한 게 29절 볼게요. 29절 또 좀 이따 읽을 건데 이 입다가 기생의 출신이고 또 잡녀 어울리고 하지만 그 중심이나 이런 건 어떨지는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봐야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도 쓰신다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의 막 악하고 이런 것들 우리가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해서 쓰신다는 거죠. 네, 그 하물며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 한 번씩 봐주시겠어요? 얼마나 멋있고 귀하고 존귀하고, 그죠? 얼마나 더 크게 쓰시겠어요? 아멘이시죠? 네, 우리 같이 한번 2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호와의 영이 또 입다에게도 임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와의 영이라고 하면 뭘까요? 여호와의 영 뭘까요?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싸우는 거죠. 자신의 힘을 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여호와의 영이 이것을 불허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우리 안에는 이미 이 여호와의 영이 계시지요. 아멘. 이때는 여호와의 영이 있었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 표현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예,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보혜사 성령님을 언제 보내주세요? 오순절 강림 사건 이후로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에겐 성령이 계시고 우리 안에는 너희가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계신 거 알지 못하냐면서 우리가 성령이고 성전이잖아요, 그죠? 이때는 이렇게 여호와의 영이 내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큰 능력을 발휘하죠.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큰 능력을 발휘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는데, 근데 또 입다가 근데 또 실수를 해요. 이게 11장이죠. 11장에 보면 서원을 하는데 어떤 서원을 하냐면 자신의 그 딸을 드리게 되는 서원을, 그러니까 원래는 보는 사람을 이렇게 해서 뭐 서원하게 재물을 올리겠다 했는데 하필 그게 자신의 딸이었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34절, 35절 보면 무남 동료를 이렇게 올리게 되고, 그래서 35절에 보면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하였고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여, 이러면서 돌이키지 못하니까 본인의 딸을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인신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는 거죠.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바르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때 당시에 풍습이었어요. 인신 제사나 이런 것들은. 네, 그래서 입다도 너무나 섣불리 그런 서원을 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원할 때는 아주 조심하고 신중하게 해야겠지요.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지켜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 입다의 선이 11장에 나오고요. 12장에서 이번에는 입다랑 에브라임의 지파 간의 어떠한 분쟁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런 거 입다한테 너 왜 그 전쟁할 때 우리는 안 데리고 갔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왜 이러한 질투를 할까요? 왜냐면 입다가 어쨌든 차지한 어떠한 영토나 아니면 어떠한 그런 전쟁에 대한 승리 인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공유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전에 어떠한 다른 사사일 때는 요거를 좀 이렇게 스무스하게 지나가는데 입다는 그렇지 않고 에브라임과 전쟁을 일으켜요. 근데 재밌는 게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말씀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시볼렛이라 발음하라고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면 시볼렛이라 발음하면 길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다가 요단강 강에서 죽었더라.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나 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 마치 그 에브라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떠한 그 언어적 컨디션이 있었나 봐요. 언어적 컨디션이 있었어 가지고 그 컨디션을 보고 진짜 에브라임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한 다음에 죽이는 거죠.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지파 간의 전쟁인 거예요. 지파 간의 분쟁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이 모든 지파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잘 살길 바라시는데 지금 입다가 그러고 있지 않은 거죠.
어떠한 분쟁이 났을 때 트러블을 하고 몇만 명 죽었다고요? 4만 2천 명이나 죽이는 어떠한 이런 또 하나님 앞에 죄를 또 짓는 부분들이 나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사사라고 하면 다 좋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커서 이렇게 성경책 읽어보니까 사사도 뭐 우리랑 크게 다름없는 어떻게 보면 이제 죄인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나중에 보면 다윗은 또 어떤 잘못을 저질러요? 바세바를 범하는, 이 바세바를 범한 걸로 끝나지 않죠. 또 계획적으로 누굴 죽여요? 바세바의 아내 우리아를 또 죽이는. 그리고 이렇게 우리아를 죽이게 되어지고 이후에 뭐 또 보면 요즘에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은 알 수 있겠지만 압살롬의 어떠한 그런 간음이나 이런 것도 눈 감고 이런 부분도 나오고, 또 나중에 가면 인구조사, 교만해서 인구조사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돌림병으로 또 징계받는 내용도 나오거든요. 보면 다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같이 100% 의인이 없어요. 네, 100% 의인이 없어요. 노아도 마찬가지죠. 노아는 어떤 죄 저질렀죠? 포도주 먹고 그 자신의 자녀들에게 하체를 보이는 그런 죄와 같은 것들을 보여주죠.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하나님의 선택하심 그리고 예정하심, 이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신 기준과 뜻이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야 될 건 무엇이냐면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시는구나.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노아나 뭐 다윗보다 사실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쓰시는 이유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 여기 나와 있는 사사들, 아까 뭐 기도원이라든지 뭐 이후에 나올 삼손이라든지 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거나 다 좋지 못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이제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12장에 보면 입다와 에브라임인데 십볼렛일 때 죽었나요? 십볼렛일 때 죽었나요? 그랬죠. 뭐 그냥 그랬다라고 정도만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12장 보면 8절, 11절과 13절 보면 엘론과 압돈이 또 등장합니다. 이들도 굉장히 짧게 등장해요. 그죠? 11절에 보면 엘론. 그래서 10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리죠. 그리고 압돈. 그래서 압돈 역시도 14절에 보니까 8년 정도 사사가 되시 한 8년 정도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입산, 엘론, 압돈. 뭐 사사도 보면 그 쓰임이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적게 받는 사람도 있고 한 절만 나오는 사람도 있고 몇 장에 걸쳐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마지막 이 사사계의 마지막 사사예요. 제일 스토리가 길고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영화로도 만들어져 있는 삼손이 출생하게 됩니다. 자, 이 삼손의 출생이 조금 다른 사사들에 비해서 특이해요. 2절 말씀 볼게요. 2절 말씀 시작.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삼손의 아버지는 일단 마노아예요. 마노아. 네, 마노아. 네, 마노아예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여자가 출생하지 못하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또 누구 있었죠? 한나도 있고, 그렇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또 우리 창세기도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출산하지 못하고, 이런 출생하지 못함은 사실 이 출생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어떠한 그 판단과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가 있어야 출생한다고 그 사람들이 모두가 믿었기 때문에 출생하지 못하는 여자는 그거에 대한 서러움이 있어요. 요즘 시대도 사실 이런 건 마찬가지죠. 이런 서러움이 있는데 일단 어쨌든 여기 내용 보면 삼손 역시도 그런 어머니와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보면 마노아라 인데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3절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마치 그거 같죠. 우리 예수님 탄생할 때 그런 느낌이죠. 나타나서 그에게서 출산을 못하지만 출산할 거다 하면서 4절 말씀 보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뭐 부정한 것을 먹지 말며, 이거 어디서 우리 본 것 같지 않아요? 나시린 규례에서 봤죠. 우리가 그 모세오경에서. 그래서 5절 말씀 보니까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는 죄송해요.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라고 하면서 꿈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내용들이 13장에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면 천사 이름도 나와요. 18절 이 천사 이름 뭘까요? 이런 거 성경 퀴즈에 많이 나오는데 18절 기묘자 기묘라면서 찬양 아시나요? 네, 아무튼 네 18절에 보면 나오고, 자 이렇게 삼손이 또 적극적으로 활약하게 되는데 삼손 역시도 25절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움직이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손 역시도 어떻게 보면 많은 삶 가운데 보면 악한 일이나 그의 어떠한 자아가 드러난 일들을 많이 했지만 어쨌든 그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처단했던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 구원을 줬던 사람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제 14장 보면 또 삼손과 딥나 여인이 나옵니다. 삼손이 여자를 많이 좋아했나 봐요. 그죠? 별로 우리들이 좋아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삼손이 딥나 여자가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보면 이것도 참 신기해요. 삼손이 나시린인데, 그죠? 나시린인데 여자를 탐해도 어떤 여자를 탐하는 거예요? 이방 여자를 탐하는 거예요. 이방 여자. 자기네 같은 민족도 아니고, 그죠?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봐서는 불쾌할 수 있겠죠. 그리고 쟤 맞아? 괜찮아? 정말 사사 맞아?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 중에 한 여자를 보고 또 이렇게 탐을 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그 여자를 할까 막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5절 말씀 보면 그가 이제 사자 새끼를 이렇게 뭐 찢어 죽이는 그런 일들이 나와요. 6절 말씀 볼게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아무것도 없고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찍는 것 같이 그가 자기 행한 일을 보매가 알리지 아니하다. 이렇게 염소 새끼 찍는 것, 염소 새끼 찍는 것은 쉬운가 봐요. 근데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사자도 찍었대요. 예전에 그 정도 무력은 있었나 봐요. 어쨌든 쉽게 찢었다는 거죠. 삼손이 그와 같은 기적을 일으켰다라고 하면서 내용 쭉 나오고 그리고 이제 또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또 아수르 내서 또 30명을 쳐 죽이고 이런 내용들이 계속 삼손의 얘기가 나요. 또 15장에 가면 또 이제 그 4절 보면 여우 300마리 붙잡는 게 쉽진 않겠죠. 여우인데 그래도 300마리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매가지고 이제 불을 또 지르기도 하고 그게 굉장히 조금 악동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쭉쭉 가다가 이제 우리가 또 잘 아는 사건이 나와요. 14절 또 보면 여호와의 영이 또 임했는데 15절에 이번에는 나귀의 새 턱뼈를 손에 잡고 그걸 몇 명이 죽이는 거 그걸로 1000명이나 죽입니다. 1000명이나 죽이죠. 네. 자, 그리고 거기 이름을 라말레이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게 빨리 하려고 했는데 벌써 10분이네요. 네, 더 빨리 해야겠어요. 자, 16장 가면 이제 삼손과 드릴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손과 드릴라 이야기 다 아시죠? 그래서 여자가 꼬셔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말 안 들어서 이렇게 처음에 어떻게 하죠? 새 7절 보니까 새 할 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진다 했는데 블레셋 사람이 하니까 그걸 쉽게 끊고 그죠? 11절에 보니까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또 힘이 없어져 했는데 그것도 쉽게 끊고 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탈에 낫을 섞어 짜면 내가 또 힘이 없어졌는데 그것도 또 쉽게 또 끊고 이렇게 해서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주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어서 삼손이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나는 내 머리를 깎으면 내가 힘이 없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머리가 깎았을 때 여자가 배신해서 브레스 사람들 그걸 얘기해가지고 우리 다 아는 얘기니까 빨리 하면 20절. 제 얘기 이렇게 얘기 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기본적으로 여기는 다 기본 그게 되니까 20절 보면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와 블레 사람이 당신이 들으셨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문을 떨치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예전에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표현이 계속 등장하다가 이제 여호와가 떠났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너무나 비극적이죠.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서 가사에 내려가 놋줄을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다. 제가 영화를 보니까 어렸을 때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큰 돌멩이가 하나 있고 소랑 더불어서 이렇게 큰 맷돌을 이렇게 하여튼 우리나라 이거 맷돌 아니에요. 그죠? 요거 맷돌 안 잡아서 삼손이 눈 빠져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큰 맷돌을 이렇게 들렸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 28절 말씀 볼게요. 근데 삼손이 이제 마지막에 장렬하게 죽는데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이렇게 잡은 버틴 두 손을 이렇게 미니까 그 기둥이 무너지면서 그가 이전에 죽였던 사람보다 그날 죽였던 사람이 더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제가 한번 문제 아닌 문제를 내면 삼손이 머리를 그 여자에 의해서 깎여서 힘이 없어졌을까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거예요. 이게 명확합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요 본문만 봐도 이때 삼손의 머리가 길러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한번 깎은 머리잖아요, 그죠?
네, 그랬다는 거죠. 자, 이제 17장부터 어마어마한 이제 이스라엘의 제약이 등장하는데 먼저는 미가 집의 제사장. 그러니까는 이제 원래 이 제사장이라고 하면 우리 혹시 제사장들이 거하는 성읍이 몇 개인지 아셔요? 예. 그 도피성 6개에다가 성읍 42개에서 48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성읍에 거주하면서 어떠한 제사장으로서 레위인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17장에 보면 그 제사장 하나가 그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지는 어떠한 그런 뭐라 그럴까 자신의 어떠한 영리와 또 자신의 어떠한 부와 편안한 삶을 위해서 그렇게 타락한 모습을 보게 되죠. 네, 그런 것들이 그래서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 이렇게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군임해 보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또 18장 가니까 이번엔 또 다릅니다. 그 전에 한 가정이었지만 이 제사장한테 스카우트제가 들어와요. 단지파가 와가지고 이번에는 우리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하면서 제의하고 거기 넘어가게 되어지죠. 예, 이와 같은 어떠한 그 레위 지파 사람의 레위 지파라고 하면 하나님의 어떠한 성별된 사람이잖아요. 그죠? 성별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타락해 가는 과정을 이 17장 18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 극악무도한 이스라엘의 어두운 상황을 요 사사기 내에서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19장에 가서 이번에는 레위 사람과 그의 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레위 사람이 그 사람의 첩이 있었는데 어디 갔다가 어디 오는 길에 누구네 집에 들렸는데 그 집 사람들 베냐민 집안 사람들이었죠. 그 집에 이제 불량배들이 와서 그 첩을 내놓으라고 했더니만은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 이 레위인을 내놓으라겠죠. 근데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이 첩을 줬더니만 이 철이 밤새도록 간음 당하다가 나중에 아침에 와서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문지기에 손대고 죽어 있었죠.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이제 그것을 분해서 제가 이거는 배경을 좀 더 봐야 되는데 그 시체를 어떻게 해요? 12덩이로 나눠요. 집에 가가지고 그거 나눌 때 심정이 어땠을까? 그 분가 한가 이런 게 있었겠죠. 그래서 이 12덩이를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가지고 우리가 이 베냐민 지파랑 싸우자 해서 잠깐만요. 이게 어디예요? 19장 했죠. 20장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이들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이제 그 이스라엘 대 베냐민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이제 이스라엘 규모가 크고 지금 다 그 분기생천했기 때문에 이 베냐민 사람들을 거의 다 죽이죠. 그 남자가 거의 다 죽이죠. 전쟁은 남자가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의 다 남자를 죽이게 돼요. 그러고 나서 또 이들이 근데 어쨌든 걱정을 해요. 그러면 베냐민 지파가 계속적으로 유지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유지시킬까 했을 때 21장 보면 이제 이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 베냐민 사람들의 아내들을 또 구해다가 뭐 납치해가지고 구해다가 또 베냐민 사람들이 주고 이런 일들이 사사기 20장, 21장에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21장 내용 보면 잠깐만요. 1절 21장 1절만 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군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쭉 내면서 울며 하면서 여자가 없으니까 8절 말씀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본즉 야베스 길앗 한 사람 지역에 이르러 총에 참여하지 아니어서 쭉 내용 보다가 이제 요 뒤에 보면 매년 19절에 보면 16절부터 보면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며 이렇게 얘기 나오고 19절에 보면 실로에서 여호와의 명절 때 21절 보면 실로의 여자가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 가서 실로의 딸 중 각각 하나를 인지를 잡아가지고 그 베냐민들에게 딸로 줘서 그들이 이제 그 지파를 유지할 수 있게 되죠. 근데 이렇게 이들이 전체적으로 악을 행하는 이유가 사사기 맨 마지막 장에 나와요. 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25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등장합니다. 사실 제가 사무엘 3까지 해서 25분에 마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네요. 이걸 어떻게 지금 진도가 한 장 늦어가지고 그럼 이렇게 할게요. 사실은
그 룻기서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는 특별히 하진 않으려고 했는데 그냥 이 시간 룻기를 하고 조금 예정보다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일찍 오신 분들한테 얘기했는데 제가 여기서 30분에 또 모임이 있어가지고 오늘 제가 5분 정도 일찍 수업을 마치기로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룻기서는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렇게 마치고 다음에 또 3회 상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는 이 룻기서의 배경은 무엇이냐면 이 사사 시대의 이야기예요. 사사는 어떤 시대예요? 명확하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사사 시대예요. 저는 이럴 때 여러분들에게 물어봐. 여러분들은 지금 사사 시대에 살고 있나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일단 사사 시대에 살고 계시면 안 되겠지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잘 구분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 나는 지금 사사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지요. 자, 어쨌든 이 룻기 시대에 그 가정이 있었어요. 2절 말씀 보니까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정이 있었는데 그 자녀의 이름이 있었어요. 말론과 기론 이런 자녀가 있었어요. 근데 이 말론과 기론이 이제 결혼한 그 이방 여자들이 또 보면 이방 여자랑 결혼했네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거죠, 사실은. 4절에 보니까 오르바와 룻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 이름은 우리 너무 잘 알죠. 누구예요? 나오미. 그래서 요 가정이 갔는데 지금 그 기근 때문에 모압 지방에서 거류하는데 아버지도 죽고 두 아들도 죽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려고 할 때 며느리들 보고 너희들은 오지 마 괜찮아 했더니만 1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절에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고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2장에 보면 룻이 이제 누굴 만나요? 예,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사건이 있죠. 우리 12절 말씀 한번 볼게요.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가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참 시어머니가 우리 다 이런 시어머니였으면 좋겠어요. 그 며느리를 위해서 이와 같은 얘기를 해주고 며느리 어떤 재가를 또 허락해주고 또 그런 걸 오히려 종용해서 이렇게 보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요. 그래서 20절 말씀 보면 20절 하반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다 라고 얘기해요. 사실은 이제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사람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아니었는데 보아스가 자기가 자청해서 이제 나중에 보면 룻과 결혼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 3절 1절 볼게요. 3장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못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다 이런 시어머니만 있었으면 좋겠죠. 네, 그래요. 다 근데 시어머니들은 시어머니이신 것 같아요. 여기 다 아닌가요? 죄송해요. 여기 시어머니가 더 많을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래요. 자, 그래서 9절 말씀 한번 볼게요. 9절 말씀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서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나이다 하니. 그래서 이렇게 롯이 보아스와 가까워지고 또 이제 보아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10절에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거 딸이라고 표현했는지 모르겠어요. 나름의 그거 같아요. 애칭인 것 같아요. 내가 가난하건 분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11절에 보면서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제 사실은 룻 입장에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본인은 가부잖아요. 그죠? 가부. 아무것도 이 당시에는 가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지금처럼 여성 어떠한 그런 상위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직장 이런 거 할 수 없기 때문에 남자한테 다시 시집 가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10절 보면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내가 안다라고 하면서 이제 결혼이 성사되는 내용이 4장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4장에 보면 결혼이 성사되고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한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여 전례가 된지라. 그래서 신발을 벗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기업 물을 자의 어떠한 표시나 상징이 되어서 이제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게 되어져.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중에 15절 1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고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17절 말씀. 제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은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의 계보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룻기가 하거든요. 근데 재밌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17절에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나요? 아니죠. 보아스와 롯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여기 보면 나오미에게 태어났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한 커다란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 구원할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이어지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중간에 다윗이 여기서 등장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모함 여인 룻, 그러니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룻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또 그 이름이 기록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8절부터 22절 보면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하다가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셋은 다윗을 낳느니라라고 하면서 사무엘상이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사기 시대에는 왕이 없으므로 스스로 옳은 대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 당시에도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통치자시고 우리의 주권자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왕으로 통치자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가며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또 사무엘 상하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때 그 모든 열왕기와 모든 그 역사의 그 토레바퀴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가는 발걸음 기쁘고 가볍게 할 줄 믿으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